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이회한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 나눌까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시죠?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아멘. 한 주일만 이렇게 빠지면 제가 지난주에 캔자스를 다녀왔는데요. 한 주일을 빠지면 7일이 아니라 결국은 2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못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빌립보서 말씀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연결고리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빌립보서는요,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받고 잘 받았다는 그런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낸 거죠.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걱정하고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면서 자신은 감옥에서도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여러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이 옥중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갈등과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권면을 했죠. 기억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불화하던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밖으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하여 싸우고 안으로는 서로 겸손과 희생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이어서 하였죠. 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권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뛰어나심과 그 겸손과 희생을 보게 되면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매료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갈망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렇게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 삶의 진짜 변화, 진짜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바울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흠모하여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서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 볼 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포기로 나타난 겸손이요, 자기를 비우는 희생적인 겸손이요, 또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겸손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 또다시 이어지는데요. 세 개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제 주동사를 따라서 권면 세 가지를 살펴보면 12, 13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형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을 하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을 하죠. 이 중에서요, 오늘 다 하지 못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 권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좀 깨닫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면 앞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그 말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므로 우산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했다면 그 앞에는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 원인, 근거, 이런 것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왜 우산을 가지고 가라는 건지, 또 무엇을 근거로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가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까 우산을 가져가라던가, 아니면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가져가라거나, 이런 이유, 원인, 근거들이 그 앞에 나오고 그리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첫 번째 권면인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권면 역시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권면이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해요. 보통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 뭐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이어지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들이 이어지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빌립보에서는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 주어가 되겠죠. 그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집중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에 이어져 나왔다는 것이고, 그 그러므로 앞에 이렇게 권면하게 된 이유, 또 근거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권면 명령인데요,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낮아지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높임을 받으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근거로 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즉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근거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에는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어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권면하는 거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이 생소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먼저는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제 다시 와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의문입니다. 모순이 생긴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그것과 모순된다는 그런 뜻이죠. 또 하나는요,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이 구원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보면요, 구원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 과거를 말하고요.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 오늘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구원의 현재를 말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앞으로의 이루어질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현재적인 구원,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이 명령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빌딩 아시죠?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짐에 가서 뭐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근육이 없어서, 잘 들어보세요, 근육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근육을 존재하게 하려고, 그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몸에 근육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동은요, 그 근육을 발달시키고 건장하게 만들고 힘세게 만드는 거지, 우리 몸에는 이미 근육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운동하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육이 아예 없으면 운동을 못 하죠. 우리의 근육은요, 뭐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육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크고 발달했는지는 다 달라요. 왜죠?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그 발달되어지는 그 근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빌딩이라고 말을 할 때 바디 크리에이팅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이와 같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명령은 이 현재형 명령을 써서 계속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근육이 아예 없다면 근육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구원이 있기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그 구원을 말씀하는 에베소 2장 말씀 잘 아시죠?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분명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이 끝나고 완성된 것이 아직 아니라 그 선물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루어 나아가야 할 구원의 역사가 남아 있다는 거죠. 현재적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마치 우리의 근육을 운동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더 발달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또 구원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차를 선물 받아서 차고에 넣어두면 되겠습니까? 타고 다녀야 자동차의 효능을 사용하고 또 이룰 수 있는 거죠. 집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선물 받았는데 들어가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관용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살아 나아가야 할 그 모습, 책임과 특권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또 동시에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그 구원을 잘 사용함으로 또 이루어감으로 그 받은 구원의 삶이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피어나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 어떤 구원의 그런 특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특권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원에 담겨 있는 구원의 모습이요. 현재적으로 그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써야 되는데 우리 현재적인 삶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조차도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의지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1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비슷한 말씀을 우리 읽으셨을 텐데요. 기억나세요?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것을 구원의 역사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주시고 또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구원의 원동력이 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결국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실제 현재적 구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원동력 또한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살아나가고 승리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소원과 갈망을 주시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처럼 비추는 삶, 이것은요 이미 시작된 그 구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이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가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과정,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 glorification,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특별히 성화 구원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이 반응 함께 순종하고 또 열심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인간의 노력을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인간의 노력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인간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성화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이뤄내는 것이 성화예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생활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안심되지만 오늘 하루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면 되게 낙심스럽고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임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또 반대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때에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회개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거기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을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의 성화의 여정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반응을 둘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가 다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거예요. 반대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여정, 이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나 읽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버스를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 목적지까지 오히려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고 설명을 해요.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경주 말입니다. 바울도 종종 이 자신의 서신에서
믿음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했죠.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 받은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예수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버스에 앉아서 그냥 저절로 목적지에 가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요. 우리 몸의 근육의 비유를 제가 아까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죠. 그러면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도 허리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 허리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이나 빨리 걷기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야 이 허리 통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했죠.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또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이번에는 한방병원을 갔더니 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통이 자주 생기는 이유가 우리의 제 그 근육이 약해서 그러신 거라고 하면서 약해진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근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있어도 운동하지 않고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 그게 약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월크아웃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는데요. 우리 언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고통이 생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제대로 사용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제대로 그 구원의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여기저기 내가 아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12절을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하죠. 하나는 12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는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예요. 항상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미 이거 우리 말씀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죠? 겸손하사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 위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고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예수님 마음 품는다는 그 권면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겸손과 희생,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겸손과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겸손과 희생에 매료되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순종하는 복종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말씀할 때 이게요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서
두려워하면서 종이 주인에게 내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이렇게 좀 벌벌벌 떠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이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분명하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죠. 우리 이어지는 앞에서 했던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기억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죽기까지 복종하여 낮아지셨으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주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잎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항상 복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자신을 낮추신 그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곳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의 권면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구원을 오늘 현재형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모범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항상 순종함으로, 또한 높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시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을 우리 삶의 현재형으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